4절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4장에서 금면류관 쓴 24장로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해당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비된 영광이 24장로의 영광인데, 그런데 그 24장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환난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겁니다. 그러자 5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라는 것은 성도로서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룬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순교도 한 이와 같은 경험한 자가 장로인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핍박도 받지 아니할 뿐더러 순교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장로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성도로서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어떤 장로는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도 있고 또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른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의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 이제 문자적인 의미 큰 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것이 이기신 거예요. 그게 승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세상에는 다윗이 먼저 왔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다윗이 먼저 왔지만 그것은 가지나 줄기와 같고 뿌리는 그렇게 근원은 누구다?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다윗이 세상에 와서 먼저 왕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림자적인 역사요 예표적인 인물이고 실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온 세상에 이제 실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 이제 그 실상인데 그 그림자로서 다윗을 먼저 보내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9절을 보면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는 다윗으로부터 약 400여 년 뒤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남북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통합한 왕이 이제 되어졌을 때 그로부터 약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다윗의 위를 이은 그리스도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다윗을 섬기듯이 메시아를 섬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실상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근원, 다윗을 보내신 이, 다윗을 지으신 이, 그렇게 해서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께서 그 7인을 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까 능히 책을 펴거나 뗄 수가 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임 당하지 아니한 것도 아닌
아주 이상한 상태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런데 9절을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죽임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거는 죽임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9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12절도 보시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9절이나 12절에서는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그와 같은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어린 양이되 보는 시점이 다른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을 의미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살리셔 놓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서는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4,000년 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실 때에는 그 멜기세덱이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전제로서 그들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한자어로 영항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항의 시간, 영원한 현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적인 시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때나 또는 주님의 초림이나 또는 주님의 재림이나 또는 주님 재림 이후 천년 왕국에서 그 이후나 백보의 심판 이후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현재로서 다 이루어진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아담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도 다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의 시간에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담이 죽은 자가 되어져서 멜기세덱으로 하늘 참성소에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그 시간과 주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시간이 4,000여 년이라는 시간적인 역사적인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참성소에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는 사건이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을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아직은 죽지 아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은 것 같기도 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멜기세덱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이나 12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뭐가 죽었죠? 육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뱀의 말에 미혹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내가 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육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선악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이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반드시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정하신 이치란 말씀이에요. 그건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은 그 즉시로 죽는 거예요. 100년 있다 죽겠다, 300년 있다 죽겠다, 육체가 죽으면 그때 죽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육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 말씀도 마귀가 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육체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영이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악과 먹은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는 동산 나무 숲으로 싹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육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난 것은 하늘에서 참 성소에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림으로 살아난 건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멜기세덱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늘나라의 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4000년 후에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는 사건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가 현재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그 당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멜기세덱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이제 4000년 후에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실 것을 전제로 살리신 거예요.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소나 황소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는 것이나 하늘나라에서 성소에서 멜기세덱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을 하신 것이나 똑같은 현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그 멜기세덱을 바라보니 그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임당할 것을 전제로 지금 계신 분이니 그 모습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6절에는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의미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멜기세덱을 의미하고 있다. 멜기세덱이 4000년 후에 당신께서 죽임당하실 것을 전제로 지금 멜기세덱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9절 12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멜기세덱이요 장차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그 허리 속에 있는 모든 그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다 살리신 이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아담의 허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어서 아담이 죽었을 때 다 죽은 자가 되고 아담이 그 이후 살아났을 때 다 산 자가 된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셔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12절을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영진이가 그때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안 지었지. 영진이는 지금 나왔잖아. 그렇죠? 6,000년 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고 야곱 다음에 레위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12지파의 조상도 있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 모든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나올 하나님의 백성이 다 어디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지파도 11조를 드린 것과 같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 그 허리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사람이 여기 뭐라고 써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14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 지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오실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속죄 구원하심으로 모든 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한 표상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창세전에 구속하실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이 왜 9절이나 12절 말씀과 다르냐? 그것은 6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이고 9절,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육체를 입기 이전에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4,000년 후에 당신께서 죽임당하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살리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나 소나 염소가 돼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죽임당하는 제물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가 이미 죽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제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도 당신께서 친히 제물 되실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 했네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제 7 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7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환란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7배나 더 뜨거운 환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7영인데, 그런데 이 7영이 뭐라는 거예요? 7영이 7눈이 7영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 7뿔도 7영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십시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누구로부터? 멜기세덱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면은 7뿔이나 7눈은 7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디디고 다니는 이 땅바닥에다가 성령의 7영과 7눈과 7뿔을 보내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바닥으로 디디고 다니는 땅바닥에다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온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렇죠? 또 마태복음 13장도 보면 4가지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 4가지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 땅 또는 뭐 돌짝밭 땅, 가시떨기 땅, 좋은 땅.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 그러면 온 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말하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7영을 보내셔서 7눈, 7뿔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 그것은 환난 날에 배도하는 교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7영으로 7눈과 7뿔을 온 땅에 보내주시는데 온 땅에 보내시는데 그 7영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환난 가운데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 개국 이래 없던 환난 가운데 그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환난 날에 구원받을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만 7영을 보내시는데 7영이 어떻게 나타나셔요? 7눈과 7뿔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4장에서 말씀하셨던 금면류관 쓴 24장로들은 누구냐? 24장로들은 장차 환난 날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24장로들이 환난 날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24장로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의 선자들 또는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 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이와 같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7영이고 7영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7눈과 7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선 온 땅이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금촛대 교회 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음녀가 있으니까 음녀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7 금촛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이 7영으로서 7눈과 7뿔을 보내주는데 그들이 여기 온 땅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서 환난 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들에게 7영이 7눈과 7뿔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7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로 충만케 하죠. 믿음과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 6장 8절, 6장 10절, 사도행전 7장 55절에 걸쳐서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7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늘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뿔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7뿔이라는 것은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7뿔이라는 것은 그렇게 7단계로 충만케 하셔서 내게 그와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7뿔과 7눈이 다른 게 뭐냐? 7눈은 보아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고, 7뿔은 그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도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임한다 이겁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다 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권능은 그건 하나님의 뿔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늘 소망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혜 또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또는 성령으로 지혜와 또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뿔과 7눈은 조금 영향이 그것이 좀 다른 거예요. 분야가 조금 다 분야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 하시는 역사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눈은 보아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뿔은 그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과 나를 버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뿔과 7눈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면 7눈을 받은 자가 전부 다 7뿔과 같은 성령의 역사도 함께 누리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이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누가 7뿔과 7눈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그럼 온 땅이라는 것은 환난 날에 승리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7눈이 보내심을 입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제 예수님만이 그 어린 양만이 이 책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인을 떼실 수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책을 취하셨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받으셨다. 오른손에 있는 책이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했죠. 오른쪽이라는 것은 왜 굳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오른편 의인의 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고, 오른편은 의인의 자리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할 자요, 왼편은 영벌에 처해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인의 자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왼편에 설 자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환난 날에 배도할 자들이 그러죠. 그리고서는 그 책을 누가 받으셔요? 어린 양이 받으셔요. 그러면은 이제는 환난 가운데 이루실 모든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어린 양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환난을 이 땅에서 다 겪으시고 이기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환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환난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넉넉히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주님처럼 함께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누가? 어린 양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내 생물은 그룹, 스랍 피조물 중 가장 앞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24장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이제 이 영광을 큰 영광을 받는 자죠. 그런데 왜 24장로냐? 그건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순교의 신앙과 그 이상의 신앙의 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제자를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자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12제자의 신앙을 쫓아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유는 어린 양께서 그 7영을 보내심으로 온 땅에 보내심으로 7눈과 7뿔로 그들을 그 영광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은 왜 절하는가? 생물은 자기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니 자기들이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24장로는 또 왜 거기서 어린 양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이 인을 떼심으로 환난이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어지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그때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데 자기들이 그 영광을 입을 자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게 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거기서 검은 고를 가졌다라는 것은 노래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은 곧 뭐냐면은 9절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검은 고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성도의 기도들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주 금향로가 되어져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십시다.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 금향로는 이제 조금 전 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금향로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 금향로에 담긴 향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구별된 금향로의 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죠. 지금 기도를 향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가 있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8장 3절에는 그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와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에 드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가 다른 기도고,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와 그것은 확연하게 구별되어져서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기도예요? 24장로와 같은 자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인 것이고, 환난날에 순교를 통해서 금연료관 쓰는 자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기도와 같은 기도의 향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구별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겠어요? 그들은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에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첫 번째 강이 흐르죠. 그게 무슨 강이? 비손강. 그것은 에덴 동산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교회에 아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금연료관을 쓰는 성도로 세우는 그와 같은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와 같은 금연료관 쓸 자들의 기도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연료관 쓰는 자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들과 다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속히 이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자들로 하여금 속히 세우시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게 이와 같은 금연료관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의 신앙은 그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속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금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금연료관 쓰는 자들의 기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성도들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와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구별된 기도고, 금향로의 기도는 뭐냐? 그것은 금연료관을 쓰는 자들로 세우는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세상의 것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다, 이겁니다. 금연료관 쓴 24장로들의 기도, 또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자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 성도들의 기도와 구별되어져서 아주 금대접에 이와 같은 기도가 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 앞에 드려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그와 같은 기도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오늘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첫째 벌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이 금연료관을 쓰는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 되는 것, 이와 같은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금대접에 담긴 이와 같은 정금과 같은 기도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세상에 속한 그러한 교회들의 기도와는 확연히 구별된 금대접의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